하나님의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됐던 그 당시에 세계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기근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기근과 함께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핍박하는 이 과정에 이 핍박을 주도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가문은요, 안타깝게도 대대로 악한 일을 행했던 가문이 되고 맙니다.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또 지금 왕의 때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는지 불쌍하게도 그 일에 사용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어린 남자 아이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약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침례 요한의 목을 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 야고보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 여세를 몰아서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이 헤롯은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계획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세 번째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그 세 번째 옥에 갇혔던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구원받았어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그는 풀려났어요. 훗날 베드로는 바로 이 사건을,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나타났던 이 기적을 자신의 베드로전서에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에 있었던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시편의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이 기적을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자신의 서신에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볼까요? 시편 34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뭐라고 말하죠? 시편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바라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전서에 기록을 했어요.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요, 자신의 삶의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죠. 베드로서를 한번 볼까요?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그 사건을 본문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르도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하나님은요, 헤롯 가문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지르는 악행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할아버지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던 예수님 때문에 남자아이를 수없이 죽였습니다. 30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 때에는 침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 대해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 이제는 유대인들의 호응 때문에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죽이려는 헤롯의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이 말은요, 반대로 말한다면 위기에 처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헤롯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 그들 호감을 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교회의 무리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인 것이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헤롯 마음에 이번에는 베드로를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왠지 아세요? 두 번째 베드로가 체포되었을 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출하셨거든요.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헤롯은요, 이 불가사의한 일을 경험했어요. 그는 그래서 또다시 베드로를 완벽하게 죽이기 위해서 이번엔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4명을 한 조로 해서 4패를 준비했어요. 절대 잠을 자지 않고 2명은 옥문을 지키고 2명은요, 간수가 자기 손에 쇠사슬을 묶고 한 쇠사슬은 베드로의 손에 묶고 양쪽에 그렇게 베드로의 양손을 묶고 간수가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헤롯은 베드로를 죽일 계획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과연 헤롯이 베드로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헤롯이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과연 베드로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한 것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세히 우리 생각하시면서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28절 읽습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헤롯과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가 계획한 것일까요? 물론 그들은 이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안타깝지만, 불쌍하지만 그들은 이 악행을 저지르는 일에 쓰임받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시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대로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헤롯이 이 사건의 결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이 베드로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왕의 권력이 베드로를 죽일 수 있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자의 손에 이 세상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위기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형편과 사정도 보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야고보의 죽음을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다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야고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왕성해져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야고보의 죽음을 귀하게 받으셨어요. 그것도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마저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헤롯은 그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운 형편을 보고 계시는 것처럼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헤롯의 악한 행실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본문 가운데서 이런 도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시고 구원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거룩하지 못한 모습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불신도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음란도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우상 숭배도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하게 사는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도 되시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헤롯을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징벌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말씀을 떠나서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은 없습니까?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1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베드로는 이 사건을 자신의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아까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이 5절 말씀 때문에 전환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말씀이 사건의 환경을 바꾸었습니다.
베드로를 옥에서 데리고 나온 것은 천사였어요. 그죠?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천사를 불러온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란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에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6절에요. 베드로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는 깊은 잠을 자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얼마나 깊었는지 7절에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불과 며칠 전에 동료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자기도 내일이면 죽을 거라는 뻔한 사실 앞에서도 그가 어떻게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속이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5절과 12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무슨 말이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의 능력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8절의 말씀. 시편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사야서 말씀을 한 거 더 읽을까요?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이 평안했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교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를 믿었지만, 그 기도의 능력을 믿었지만 베드로가 한 가지 더 확신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실지 몰랐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에게 이렇게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 세상의 욕심 때문이 아닐까요? 혹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계속됩니다. 7절은요. 주의 사자가 감옥에 들어온 것 때문에 감옥이 놀라운 빛으로 가득 찼었지만 간수들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자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눈을 뜨고 있는데도 그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꺼내서 구출하셨어요. 11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장소를 12절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안타깝게 한 가지 사실을 더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두 번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 이 무리들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들 무리 가운데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먼저 달려나왔습니다. 음성을 듣고 베드로인 줄 알았어요. 이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요,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여는 걸 잊고 돌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그 뭐라고 말하죠? 네가 미쳤구나 그랬어요.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베드로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여러분, 천사가 문을 두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는 그냥 노크하지 않고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거기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응답할 거라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어요. 의심했어요. 그런데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의 기도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했지만 이 아이는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 기도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기도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마음 한편에 의심을 가져요. 혹시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에 품어요. 걱정과 염려가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이 담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히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에는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잘못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혹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도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문화들이,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이 땅을 점점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속박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리더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믿음의 기도로 무장하는 한,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세상의 어떠한 힘도 교회를 흔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헤롯의 권력도 교회를 흔들지 못했어요. 도리어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저는 이 구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같이 읽을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볼까요? 본문의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이 대목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탈출이 불가능했던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오늘 본문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 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굳이 간수를 다 죽일 필요가 없었어요. 왜죠? 로마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죄를 간수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간수들을 모조리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이유는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호감을 사기 위해서요.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그들을 희생시킨 겁니다. 사실요, 이 악한 일의 주범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헤롯은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두고 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잠언 11장 8절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개역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의인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요, 의인이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대신 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누구에게요? 헤롯에게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 헤롯이 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와 흡사한 사건이 구약성경에 또 한 곳 나오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긴 장대를 준비했어요. 모르드게를 그것을 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꿔버리셨어요. 어떻게 되죠? 하만이 모르드게의 목을 달려고 준비해놓은 장대에 자기가 달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23절에 보니까요, 벌레가 침으로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그가 병이 걸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요, 역사가 요세푸스, 그는 유대 제사장 가문의 자녀였어요. 그 요세푸스는 이 사실을 이렇게 사실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축제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한 축제 자리였다고 합니다. 헤롯은요, 이 자리에 이 제전에 참여하면서 은빛 찬란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외모도 환하게 빛이 났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헤롯을 아부하며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챘어요.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확히 5일 후에 그 창자가 썩어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 주변에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많아집니다. 세상의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초대교회는요, 고위층에 줄을 댈 만한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었어요. 그들이 믿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께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헤롯의 핍박이요, 교회의 문을 닫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는 더 강해지고 부흥했다고 24절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교회는 더 흥왕하여졌더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한, 믿음의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서 있는 한,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거룩해지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형편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도 보신다는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기적을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놓고 한 1분간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어려운 형편도 보고 계시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죄악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지만 로데라고 하는 한 어린 소녀의 분명한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치 않는 자는 반드시 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더 거룩하여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문제를 놓고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 그런 위기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앙재단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금 더 심하지 않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믿음의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 물질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물질 되게 하옵소서. 또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곤고하지 않도록, 궁핍하지 않도록 주님이 귀하게 대신 갚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여러 가지 제목을 붙여드리는 이 물질을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완비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인류만이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신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보내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언행을 감찰하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위해 근심하시며 악한 대적을 벌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중앙재단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보호하시며 축복해 주시며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